우리 주님 친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풍부한 풍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변에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고가의 카메라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구입해야 될 것은 이 삼각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양손을 가지고 굳게 카메라를 잡고 사진을 촬영을 하려고 해도 미세하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을 시켜놓고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으면 찍고자 하는 그 모든 사물들을 잘 찍게 되어지면서 좋은 작품을 이렇게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에게 카메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삼각대라는 것입니다. 삼각대가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을 찍는 이 카메라를 지지해주고 보조해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돕는 역할을 이 삼각대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삼각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좌충우돌하는 이러한 연약한 지체들에게 영적인 삼각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면 그 신앙이 건강하게 튼실하게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삼각대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권고도 하고 권면도 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잘 이렇게 선도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영적인 삼각대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잘 성장이 되고 성숙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능력자들로 세워갈 것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삼각대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바울은 이 빌립보 도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 성을 떠난 지가 10년 이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유난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깊고 뜨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관심과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는가 하면 1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인사치레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의뢰한 이야기니까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고 바울의 전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너희들을 늘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 이런 심정을 지금 담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고 사모의 대상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바울의 기대치에, 바울의 요구에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연약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공동체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바울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되었고 성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형제들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나 그들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보고 대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의 형제들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온사랑교회 공동체에 우리 모두는 한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의 은혜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보고 대할 때마다 바울의 이런 마음과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한 권속이 되어진 우리 지체들이 보고 대할 때마다 어떤 경계의 대상으로, 그분의 어떤 대상으로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편가르고 구분되어지는 이런 대상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여 라고 보고 대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필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을 보면서 나와 기질과 성향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보고 대할 때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로 보고 대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오를 보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여, 그렇게 해맑게 미소를 지으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늘 평생토록 늘 우리 성도들이 서로 보고 대하면서 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고백 속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여 자매여 보고 대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지체기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적 가치와 존재적 의미와 존재적 역사를 우리가 보고 대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보고 대할 때마다 가슴 깊이 느끼는 것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인데 한 주간 어떻게 지났을까? 어떤 어려움은 없을까? 어떤 아픔은 없을까? 어떤 기도 제목은 없을까? 이렇게 늘 보고 대하면서 묻고 아름다운 관계를 잘 가져서 이곳이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기를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따라서 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렇게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굳게 서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다 굳게 서 있습니다. 주로 부대나 또 이렇게 그 입구에 보면 초병소에 보면 이 보초를 서는 분들이 다 이렇게 굳게 딱 서 있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한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딱 서 있습니다. 입영소에
그 보초를 본 보통 이 현병들이 서 있는데 눈동자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딱 서 있습니다. 목사님은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시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딱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눈보라가 휘날려도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습니다. 굳게 서 있습니다. 어떤 벌레가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앉아서 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굳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왜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에는 이 빌립보 도성의 세속의 물결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었어요.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지만 어렵다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유대주의의 교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 사상들,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이원론적 사상이 끊임없이 계속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한계라든지 어떤 자신의 욕망과 욕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꾸만 주 안에 서 있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바울이 알고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그런 가운데 있지만 아무리 영적인 비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고 환난 풍파가 오고 수없는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의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굳게 딱 서서 흔들림 없이 신앙의 지조와 정지를 지키면서 영적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영적인 군인, 영적인 거성, 영적인 거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그리고 고난을 만나고 고통스러움을 만나게 되었으면 자꾸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믿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실패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자꾸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속의 물질들이 향락주의, 쾌락주의, 만몬주의, 배검주의 이러한 사상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계속 도전해 오는 것이죠. 스며들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게 되었으면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속주의 가치관으로 자꾸만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내 자신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도전해 오는지 모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 같은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를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상들, 철학들, 이념들 이런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계속 어떤 문화적인 탈을 쓰고서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나 영화나 미술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된 문학책이나 이런 책들이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도전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자꾸 타협을 하고 타성에 젖고 결탁하다 보면 자꾸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인 형제들아,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시대가 복잡다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언제나 굳게 서는 영적인 군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이 쫙 내려야 하는 거죠. 예천에 가면
700년 되어진 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나무가 보니까 아주 넓은 평수에 아주 이 가지가 쫙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돌로 그 가지를 받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700년, 1000년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700년, 1000년 동안 그 나무가 굳게 서 있게 되어진 것은 뿌리가 그만큼 깊게 내리고 넓게 내려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깊이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 거기에 깊이 믿음의 심지가 내려지게 되면 아무리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거짓된 복음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중심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굳게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고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져 있으면 어떠한 거짓된 자가 온다 할지라도 저것은 거짓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이건 이단이구나 구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들이 굳게 서 있을 때 보니까 눈동자가 앞을 향해서 쫙 비추고 있습니다. 뭘 바라보느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는 힘을 주시고, 지혜가 없을 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없을 때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의 지혜와 정죄를 지키면서 굳게 서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영적인 거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삼각대로서 지지하면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절 시작. 내가 요디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요디게와 순두개, 이 순두개를 이름할 때마다 순두부가 생각이 나는, 요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순조로운 여행. 부모가 아마도 요디아야 너는 순조로운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순두개는 여러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한 기회, 행복한 기회를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해서 그 부모가 순두개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요디게와 순두개는요 그저 순조롭게 여행을 하면서 행복한 기회를 찾고 기회를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살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대로 산다고 하면. 그런데 이들은 빌립보 교회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라 말하면 총여전대 회장이고 총건사의 회장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일에 동력했던 사람들인데 어찌된 연고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성격과 기질이나 어떤 일하는 어떤 태도나 어떤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사이가 갈라지게 되어졌어요. 편이 나누어지게 됐어요. 요디게아 편이 있고 순두개 편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두 여인 때문에, 두 여성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편이 갈라지면서 아주 사분오열되어지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을 갖지 못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그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요디게아 순두개야 잘 들어봐. 내가 너희들에게 10년 전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복음을 가르쳐줬냐? 왜 싸우냐?
왜 분열하냐? 왜 분정하냐? 왜 하나 되지 못하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냐? 원래부터 순두개와 요두개의 마음을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타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보고 대하면 충분히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의 중심자가 되고 리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말하고 너희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도록 만들게 되어졌냐?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하나와 화평과 화목과 친밀과 연합과 일치되어진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타고난 기질과 성장이 다 다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 이외에는 나와 똑같은 마음과 생각과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해도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맞는다면 안 맞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내 마음과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 본마음을 가지고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낳아서 길렀던 자식들도 보면 내 마음에 100% 들지 않아요. 형제간도 맞지 않아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수십 년을 살아도 맞지 않는 부부의 마음, 수십 년 동안 양육하고 뒷바라지 한 자식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본 마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다른 환경, 다른 문화, 다른 조건 속에서 삶을 살다가, 다른 신앙적 분위기에서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온사랑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됐는데 어찌하여 내 마음과 그 마음이 같을 수 있습니까? 같지 않아요. 온사랑교회 30년을 지나오지만 30년 동안 목사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같은 적이 없어요. 다 달라요. 앞으로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이 품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대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대의 마음에 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으면 내 마음과 그 마음이, 내 마음과 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삶을 살라,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느끼고 내 마음에 따라서 말하고 내 마음에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단해 봐야 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이 났는가? 정말 구원의 백성이 됐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포용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사랑과 용서와 덮어줌과 품어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아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은 지 오래됐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왜 고뇌해야 됩니까? 왜 고행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몸부림을 쳐야 됩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살아있어요.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한숨 짓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뇌하는 것이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었으면요,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으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야, 존귀하게 보이겠다는 거죠. 자기를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제물 뒤에서 사신바 되어진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남편을 보세요. 야, 남편이 선량하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아내의 마음으로 보면 남편이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거나 뒷모습만 봐도 기분이 안 좋아, 자기의 마음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었으면 앞으로 뒤로 좌우로 다 존경스럽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왜? 남편들이 아멘을 많이 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남편이 아내를 보면 이야, 신비로운 거예요. 이렇게 고귀한 아내가 내 아내인 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지겠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도를 보세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존경스러운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고백이 온 교회 안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만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나의 본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보고 대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와 화목과 일치와 연합과 잘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권면한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한 절 말씀에 보면 돕고 도우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구절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반복하여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와 함께 복음에 참여했던 성도들, 빌립보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기를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저 여인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요디게와 순두게를 도우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서로 물고 뜯고 흠집내고 갈라치고 분열을 분쟁하는 저 여인들을 오히려 싸움을 붙이지 말고 오히려 싸움을 잘 이렇게 화해와 조정을 잘해서 화목하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이런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는데 너희들이 도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진기를 잘 받쳐주는 삼각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라는 거예요. 저 요득의 순득에는 교회 안에 직분만 가졌지 연약하다, 신앙적으로 연약한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붙이지 말고, 해방 놓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라는 거예요. 돕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교회 안에서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하는 이런 지체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대상들, 교인들이 될 대상들을 보면서 지금은 연약하고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너희들이 도와주라. 삼각대 역할을 잘 감당하라 이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내가 가르쳐준 진리를 따라서 진리로 무장했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도와줄 차례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도와주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프란체스코는요 평화의 도구로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절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해 주옵소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저 평화롭고 잔잔하고 은혜롭고 순탄하고 아주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집니다.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무리 때문에 온 교회가 평안하다가도 아주 요동치는 교회가 되어져서 사번오열되어지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는 분열과 분쟁이 막 만연한 이런 교회 공동체에 그 형제, 자매, 그 가족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중재를 합니다. 화목을 일으킵니다. 일치합니다. 연합합니다. 그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다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돕고 돕는 자는 이런 평화의 도구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언제나 평화의 도구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내 자신이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식과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도울 수 있습니다. 나도 부족해서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진 것이 있어야 도와줍니다. 뛰어난 것이 있어야, 유능해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루는 자가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실력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왜 공부하냐라고 물을 때, 공부해서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사업을 하고 왜 그 돈 봅니까? 돈 벌어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아멘을 안 할 거지요 지금. 도와주라니까. 목사님, 낯서기도 지금 부족한데 뭘 도와줍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연약한 교회들을 끊임없이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는 더 성장이 되고 부흥이 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미소 나눔 바자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의 VIP들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물건들을 이렇게 선물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죠.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수익금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기쁨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미순남 바자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행사치리로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끊임없이 도와주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박 2일로 그 감동 캠프를 갔는데요,
우리 교회 석대친들이 말이죠, 얼마나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잘 돕고 섬기는지. 하루 전날 가가지고요, 다 텐트 점검하고 텐트 치고 모든 것을 만만히 준비를 다 해놨어요. 어떤 호텔도 그런 호텔이 없을 정도로 다 세팅을 해놨는데 이분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온 에너지를 기울여서 섬기는 거예요.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으면서 음식으로 섬기고 여러 행사로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야, 우리 교회가 정말 성숙하다. 여러분, 온사랑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왜 2층에는 아멘을 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자족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실력과 모든 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갖추면서 끊임없이 돕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돕고 연약한 성도들을, 성숙한 성도들이 돕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돕고 이 3대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도 우리 교회도 그 교회도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비상하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하는데 우리 모두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VIP 1차로 작정을 하고 품었습니다. 아직까지 작정을 하신 분들, 정말 돕는 심정으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 귀한 사역에 내가 쓰임받는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는데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아, 이 마음과 이 고백을 늘 고백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우리 모두 주 안에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도우듯이 나도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돕고 섬기면서 그들을 축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